에레미야가 2장 13절입니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를 파괴됨이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내가 너에게 반복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반복하게 한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비교한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딸, 내가 너와 동등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나는 너를 확실히 위로하고 있다. 시온의 딸 처녀. 왜냐하면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있겠느냐? 시로 정리한 것이요. 너를 치유할 자가 누구냐? 너를 치유할 자가 너냐? 너를 치유할 자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반복하게 한 것이 무엇이며 비교한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딸 내가 나와 동등한 것이 무엇이며 위로한 것이 무엇이냐? 시온의 딸 처녀 너의 파쇄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치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반복한 것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을 통해 반복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에는 율법이 규범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삶의 질서 안에서 율법의 질서 안에서라 그랬네. 율법의 질서 안에서 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교한 것은 인간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있느냐를 늘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삶의 가치관의 의미가 자기 중심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진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 멀어진 것이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법과 비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중심에서 가까운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법에서 가깝게 있었겠죠. 하나님의 법 안에 있었겠죠. 우리는 이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이 평화라는 말 자체가 하나 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레위라는 말이 합한 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레위. 합해지는 것. 합한 채라는 의미 말고요. 합해지는 것,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평화라는 것도요.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 되는 것을. 평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의 하나됨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가장 평화, 온전한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한 평화예요. 이 개념에서 이 큰 기준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들이 하나 되어도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왜요? 악한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이 예를 들어서 이 설명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딸이다. 누가요? 지금 나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도요. 하나님의 있음을 드러내면 돼요. 나와 여러분의 삶이요.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있네.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면 사람이 행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죠.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같아지죠. 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선악과 이후 자신과의 갈등이 있지만 자신과의 갈등은 왜 자신과의 갈등이에요? 자기중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자기중심이 둘이 조금 갈등을 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싸운다 그래요. 내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갈등이 있지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이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질서잖아요. 근데 이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그건 어떤 질서를 따라요? 사람은 자기 중심의 질서를 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 작정되어 그 경륜으로 인도를 받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딸로 백성으로 작정이란 말은 계획이라고 해도 돼요. 작정이란 말은 좀 신학적인 용어죠. 계획은 우리 보통 다 쓰잖아요. 계획돼요. 그 경륜으로 경륜도 정해진 질서라고 이해하는 거 쓰면 됩니다. 경륜. 정해진 질서로 인도를 받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되니 창조 질서를 벗어나 바다의 파도가 바위의 부서짐과 같이 부서집니다. 아닌가? 예. 이스라엘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어 산산이 부서졌으며 이와 같이 부서진 이스라엘을 누가 치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묻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와 같이 부서진 이스라엘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여 부서졌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치유해 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둔 말씀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이 회초를 든 이유는 용서를 전제로 해서 회초리를 든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회초리를 든 것은 뭐예요? 용서를 전제로 하고 회초리를 들잖아요. 물론 회초리가 무섭죠. 맞으면 따끔하고 아프니까. 그런데 이 회초리를 든 목적이, 아버지의 목적이 용서를 전제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용서를 전제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때는 바로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